디모데 후서 3장 15절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영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에 대해서 바른 관을 가져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제일 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이 기록한 책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관이 바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고, 성경관이 삐뚤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덩하니 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못하면 차차차차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줄어들며 복이 닿고 말라가다가 나중에는 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멀어져서 망하는 것이지, 자기가 열심을 안 해서 망하는 거, 또 자기가 뭐 잘못해서 망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것이 원인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는 무엇부터 말씀과 멀어집니다. 즉 성경과 차차차차 멀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이 자꾸 줄어들고 말라가고, 이제 하나님의 화가 조금씩 점점 커져 오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중히 여기게 되느냐? 성경은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과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와 친하다 이 말은 그 사람하고 말이 늘 잘 통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계속 그 사람하고 이어지고, 저 사람 말을 내가 잘 듣고 내 말을 저 사람이 잘 들어주고 이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말이 자꾸 없어지고 또 서로 대립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 대립이 되고 사람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자꾸 불만이 되고, 말씀과 자꾸 대립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래 되면 있던 복이 차차차차 줄어들고 없던 화가 차차차 오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불행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성경이냐? 성경은 맨 15절 맨 끝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최종 구원이 나오면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을 가르칩니다. 그 반대는 이 성경이 복을 주는 건데, 복에 이르게 하는 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성경을 멀리 했다면 결국은 화를 받게 한다 그 말입니다. 화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면하려 그러면 성경과 가까이 해라. 자,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구원에 이른다.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려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성경과 가까워지는 첫 번째입니다. 듣지를 못하면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주신 복에 이르는 그런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신앙의 출발은 성경을 아는 데부터 출발해라. 성경을 아는 데부터 출발해라. 그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될 거예요.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읽고 듣고 이렇게 출발을 하면 성경을 알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것이 힘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다는 뜻이, 우리의 신앙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도 행해지고 믿지 못하는 것도 믿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성경을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기를 힘을 써라. 성경을 알았나니, 즉 들어서 읽어서 명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알기를 힘을 써라.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알았나니, 그 다음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있게 해준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는, 믿음이 있게 해주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믿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은,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하여, 그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게 하여, 그 말이 믿음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또 뒤가 또 나타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자꾸 가까이 하면, 아는 것에 가까이 하게 되면 아는 그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점점 자랍니다. 그럼 더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가까이. 아는 데서 하나님과 조금 가까이 됐다가 이제는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는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함으로 인하여, 자, 그래 믿어집니다.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사랑을 마음에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믿게 해준다. 마음에 믿게 해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들어서 아니까, 성경에 있는 전체를 자꾸 아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 되고, 여기서 아는 것이 좀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가 이제 그것이 더 나아가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러면 더 가까워집니다. 마음의 믿음은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알 때 가까워졌다가 믿으니까 더 가까워졌다가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알게 해주었다가 믿게 해주었다가 이게 가까이 했다. 이제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이 돼서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른다 그럽니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 이르는 3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것. 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지혜 있게 되는 것. 지혜 있단 말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행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행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지혜가 있다.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면 알고 성경을 자꾸 알아가고 가까이 갔죠.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또 생겨서 더 가까이 갔죠. 이제는 마지막 행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지혜 있단 말은 명령대로 행하는 건데 지혜 있게 됐으니까 행하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른다 말은 생명에 이른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화는 다 물러가고 모든 복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자, 세 번째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저녁에 우리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다. 자, 첫 단계는 뭐랍니까? 성경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믿어가는 것. 이 두 단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이제 가까이 왔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이 됐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하나가 되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지혜 있는 자라 행하는 자라 말은 이 다른 말 같아도 같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도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인가? 지혜란 말은 지금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잘 되게 하는 것이, 미래에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웁니다. 너 힘든데 기술을 뭐 때문에 배우느냐? 그냥 다른 애들처럼 놀고 쉬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뭐 기술 배운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는 이 기술 배워서 나중에 이런 그 실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다 아주 유력한 자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면서 그 기술을 연마하는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왜? 지금을 생각하니까 나중에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지혜 있는 자라 그러고, 나중을 계산하지 않고 지금만 보고, 나중에 어찌 되든지 지금만 보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미련한 사람. 자, 슬기로운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가 지혜 있는 처녀라 그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 기름 준비 안 한 것은 미련한 처녀요. 기름 준비한 자는 슬기로운 처녀, 지혜 있는 처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는 당장에 기름 준비 안 하면 당장에 좋으니까 그냥 자기 당장에 사는 기간 동안 좋으니까. 근데 한밤중에 오면 그때는 대책이 없이 그냥 지금 기름 준비하는 것보다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게 지내는 것이 더 좋다는 미련한 처녀. 근데 그 반대는 나중에 한밤중에 신랑을 영접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라, 지혜로운 처녀라, 미래에 잘 되도록, 미래에 성공되도록. 그거 다 자수성가하는 사람 보면 어릴 때 참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그게 자기에서 포부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어려워도 끝까지 그 어려움을 참고 나는 이렇게 지금은 이런 자라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면 그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 지혜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나중에야 뭐 잘 되든 지금 내가 이 친구하고 놀고
내가 지금 이것만 잘 되면 됐지. 미래를 계산 안 합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비유를 하나 했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저 다른데 그 일을 보러 가면서 그 종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 청지기라 그럽니다. 그 부자가 청지기를 세워서 그 청지기의 일을 자기 일을 대신해서 맡겨서 갔습니다. 그 갔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막 허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허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인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연락을 해서 내가 좀 있으면 갈 테니까 너 지금 허비한다는 소문 들었는데 곧 내게 있는 것들 다 정리해라. 내가 가면 내가 다 정리하고 너는 청지기를 너는 보지 못하리라. 이런 겁니다. 이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주인이 오면 나는 이 청지기를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느냐. 나는 쫓겨나면 어떻게 먹고 살며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참 내가 일하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농사 짓고 내가 이렇게 남한테 굽실거리면서 또 국을 또 해야 되니까 참 이거 고통이다. 그래도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이거 주인 오면 나는 큰일이다. 이젠 다 나는 쫓겨난다. 주인 오기 전에 내가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주인한테 싹싹 빌어볼까? 주인은 한번 딱 정하면 바로 그 처리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기 때문에 그것은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자, 그 청지기가 밤새껏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오기 전에까지 잠을 못 잡니다. 오면 이제는 자기 있던 지위도 다 내놔야 되고 자기 있던 그 모든 권세도 다 자기 것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이제 온다는 말 듣고 밤새도록 거기서 고민하다가 밤에 하나 생각이 바짝 생긴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주인 오기 전에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많이 있는 건 내가 안다. 빚진 자들이 있는데 그 빚진 자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내가 그 빚진 것을 내가 좀 탕감을 해주면 빚을 좀 내가 삭감을 시켜주면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고맙게 여길 것이고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그들이 고맙다고 나를 영접해 줄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 수도 있고 내가 거할 데 없으면 그들이 나에게 도와줄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빚진 자를 싹 다 불렀습니다. 빚진 자를 다 불러서 너는 무슨 빚을 짓느냐. 나는 기름 100마를 주인에게 빚졌습니다. 너 빨리 앉아서 50이라고 써라. 50을 탕감해 준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그것을 자기가 지금은 청직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50이라고 써라고 50을 떡 탕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랬다. 그리고 또 너는 무슨 빚을 졌느냐. 이러니까 나는 밀 100석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80이라고 적어라. 너 빚을 80으로 적어라. 20을 탕감을 해주고. 그것도 고맙습니다. 내가 100석을 갚아야 되는데 80을 해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는 척 옵니다. 주인이 척 오니까 이제 내놔라. 이제는 너는 청지기를 그만두라. 이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는 그 청지기가 그만두는 거 두면서 그 빚진 자들이 저들 다 영접을 해서 이리 오십시오. 이리 오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내게 있는 피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걸 떡 보더만은 참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이런 옳지 않게 내 소유를 허비했지만은 참 지혜 있게 했네. 칭찬을 한 겁니다. 주인이.
칭찬. 어떻게 칭찬해요? 지혜 있는 자라 칭찬했습니다. 그때 지혜를 고를 때 쓰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지혜는 그런 겁니다. 남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한다면 죄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죄 지은 것을 이제 죄에서 회개하도록 돌아서도록 도와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야,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저 사람 죄를 갖다가 주님의 대속에 연결시켜서 빨리 죄빚을 다 탕감시켜주자. 이 죄를 사해주는 그 일을 하자. 그래가 이 사람 죄도 사해주고 저 사람 만나서 주님 대속을 전해줘서 이거 다 빨리 믿어서 사함받아라. 이거 믿어서 사함받아라. 죄에서 떠나라. 이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합니다. 청지기가 막 좀 있으면 주인이 오니까 오기 전에 해야 되니까 빨리 서라 그랬어요. 오면 다 탕감해 주는 일을 못하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주님의 대속을 받아서 죄를 다 사함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면 그들이 나중에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그때 보답을 다 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후에 그게 지혜라 그럽니다. 즉 다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도록 또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그는 다 지혜로운 자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면 나중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고맙다 여기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고맙다 합니까? 주님이 고맙다 합니다. 주님이. 왜 주님이 고맙다 합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 25장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어린 소자에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었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봤고, 집 없을 때 영접해 줬고, 이렇게 어린 소자에게 해준 것이 곧 나한테인 거다. 너가 너무 고맙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제는 주인이 오면 그 일을 딱 청지기 일을 다 중단돼 버립니다. 청지기 되기 전에 지금 내가 복음 운동을 잘해서 다른 사람의 이 사랑을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빚 탕감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돌아서게 하고 옳은 대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이리라. 내가 그 해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죄에서 다 돌이키도록, 다 옳은 대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 지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지혜라. 나중을 더 좋게 하는 게 지혜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보다는 이 세상 떠나서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나중에 복받는, 지금은 고생이 돼도 그 말이에요. 자,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지금은 고생이 돼도 나중에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통과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고난이 돼도 나중에 복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로 보여주던, 이 땅에 무슨 자기의 일적으로 보여주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때는 고생했지만 하나님 나중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구나. 이게 지혜 있는 자구나. 이게 지혜구나. 완전한 복은 언제 줍니까? 이 세상 떠난 이후에 그때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복이 없어질 복을 주어서 봐라.
네가 이렇게 지혜 있게 이렇게 하니까 땅에 있는 이 복도 내가 너에게 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 있게 했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란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요, 행한다는 뜻이요, 복음운동을 한다는 뜻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의 신앙 출발은 성경을 자꾸 듣고 읽고 함으로 또 명상함으로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알죠. 이 아는 것이 알 때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들어서 아는 때 주님 가까워집니다. 좀 더 가까이려면 거기서 들어서 아는 것이 점점 발전이 돼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제는 믿는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자꾸 믿도록 해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믿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게 해준다. 복음운동을 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해준다. 뭐 할 때?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아는 그것으로 통하여. 자, 성경을 아는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이요. 이렇게 귀한 일이니까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먼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윤곽적으로 우리에게 알도록 믿도록 행하도록 했고, 그러나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넘치게 해서 이제는 완전하게 충만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고 온전하게 행하도록 더 발전된 더 온전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 당시 무슨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아는 것보다도 성경을 아는 것은 지금 보통 신앙보다도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만큼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때요. 이게 추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충만한 은혜가 됐는데도 이것을 갖다가 다 허송세월 한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데도 막 갖다 부어버리니까 쏟아 부어주면 받아서 그냥 갖다 부어버립니다. 바깥에 갖다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면 하나라도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부어버립니다. 바깥에 내다 부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니까 모세의 때는 말씀을 통하여 줬지만 지금은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더 온전하게 예수님의 대속을 알고 믿도록 또 그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일에 힘씁시다. 신앙의 출발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듣기를 힘을 쓰고 또 읽기를 힘을 쓰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기를 힘을 써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 이것도 알아지고 저것도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자, 아는 것이 들어서 나중에 믿음이 되지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이 세상 지식은 환히 다 알아도 성경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 많이 안다고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지식에 무식해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는 글자는 환하게 저절로 다 익혀지고 나중에는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훨씬 이치적으로 뭘 따지는 것이 능숙하게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이치가 전체가 다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주 이거는 자기한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세상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제 그걸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지혜가 있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행하는 그 일을 위하여 전부를 다 기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복을 줍니다. 구원의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우리는 듣고 소중히 읽고 소중히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새기는 이런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그 계약을 다 알아가는 사람, 믿어가는 사람, 행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히 가까워져서 하나가 딱 되는 이걸 우리가 소망을 하고 오늘도 이 밤예배를 우리가 어렵지만은 다 밤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들음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요. 믿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래도 행할 수 있는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알므로 구원 얻는다. 들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 같은 말인데 여기 다 그렇게 다 기록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깨달아 나가서 실행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는 부족해도 다른 거는 모든 것이 다 빈약하고 지력도 빈약하고 소유도 빈약해도 이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지 아니하고 구워주는 사람이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는 사람이 된다 하셨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